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불청객처럼 우리한테 불쑥불쑥 나타나죠. 그럴 때는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오히려 인생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에서 고난은 정확히 말하면 시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성장 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자라는 과정에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죠. 그 고통을 잘 넘기면은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나무 같은 경우에 매듭을 지을 때에 하늘 높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매듭이 없으면 높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듭이 생길 때마다 그 대나무도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련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듭 때문에 단단히 자라서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통을 잘 이겨내므로 더 풍성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을 지냈는데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대부분 많이 흩어졌죠. 전 세계로, 심지어는 중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안 가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들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강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만 한다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증거한 시련의 의미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징계와 연단입니다. 징계는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연단은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즉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몰라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힘든 것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친 광석을 용광로에 재련하면 온갖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연단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모두가 다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면요 우리 마음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거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이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으로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큰 부자였는데 사업을 실패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 형식적이던 그의 신앙이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에서는 하늘의 멸류관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당장은 괴롭고 슬프지만 결국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련의 의미를 설명한 야곱은 이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련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인내하면 연단된 후에 결국은 소망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는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순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함께 기쁨의 장치에 참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그 믿음의 시험은 결코 헛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한국동란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 봉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대표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봉산당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성도들이 산속에 토구를 파서 십자가를 거기에 세워놓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들여닥쳐서 십자가를 땅에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눈치를 보다가 몇 사람이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드디어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십자가를 부둥켜 하고 십자가에 묻은 침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냅니다.
이것을 본 인민군이 발로 걷어차면서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님 며느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본 인민군이 장로님과 며느리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인민군이 총을 내려놓고 옷을 벗는데 보니까 인민군이 아니라 군이었습니다. 지금 공산군이 내려와서 급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빈자리가 몇 개 있어서 몇 사람을 데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자신이 용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장로님과 며느리만 생명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우리에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를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함으로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상이 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세상의 상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받을 당시에만 기뻐요. 많은 상을 받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들이 다 대물단지가 돼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요, 오래전에 받은 상들, 뭐 감사패들, 그런 것들 보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망배 필요도 없는 거, 차라리 그때 돈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고 나면요, 대물단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 당시만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도심으로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극복하려면 인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귀한 믿음을 마음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좀 힘들지만은 조금 더 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는 이규태 씨가 있죠. 그분 칼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커터리즘이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커터리즘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이른바 커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5분, 4분의 1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분 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어의 커터, 4분의 1.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한계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1시간에 4분의 1은 그 15분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15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분은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15분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15분 만에 끝내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분은 또 말합니다.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1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15분만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5분을 못 견딥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과 그리고 중국 사람이 상금을 걸고 인내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견딜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 사람을 이제 늙게 된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더러워서 못 살겠어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참 지나니까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더 있다가는 실신해 죽겠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중국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나오질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돼지 우리문을 열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돼지를 베개 삼아서 함께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유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뛰어나왔는데 누가 뛰어나온 것 같아요? 돼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 말할 때 만마디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으면서도 대단한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인내는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인내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 속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일시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 속에 나오는 게 바로 인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내하기 힘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면 당황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련은 분명 성장통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면 즉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일꾼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소년 시절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름을 붓고 나서 더 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망명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어느 날 성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국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어요. 신앙이 좋다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벌어지는가? 노예로 살아갔다가 갑자기 참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13년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의 과정을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가 30살 되던 어느 날 바로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고 주변 여러 나라 백성들, 특히 동족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는 그러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시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갖는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들에게 뭐 시련도 없을 거라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삼성가의 이명철 회장의 다른 자식들 중에 그 아들인데 세안미디어 그룹의 회장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근데 나이가 59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사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동생도 보니까 오래전에 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간다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신앙이 없으면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정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영적인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한다면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련이 닥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신 축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함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그 바탕에 인생의 멋진 금자탑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